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트너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햇볕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셋이 그 장막 맞은편에 선 것을 보고 놀라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맞아 손님 대접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성대한 대접을 받은 여호와 일행은 목적지를 향해 떠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소돔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나다가 전망이 트인 어떤 장소에서 소돔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여호와 홀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파트너로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파트너로 초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파트너가 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가 남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시려고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준행하는 존재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왜 소돔성으로 가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밝히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소리는 단순히 군중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희생자들의 피의 소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죄악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려온 죄의 소리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소돔으로 내려가려 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황을 몰라서 하는 행동일 리 없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재판 순서를 따르는 수사학적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돔으로 간다는 것은 심판하러 가시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파트너인 아브라함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아브라함은 비로소 모든 상황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파트너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조카 롯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중보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끌려갔던 롯을 구했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곧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을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간청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들 50명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도 용서해 줄 수 없는지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사용하고 있는 변론 기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공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심판을 행하여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청을 듣고 너무 쉽게 허락하시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7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 거듭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을 소돔에서 찾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청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을 모두 들으시고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셨는지 본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극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트너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파트너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파트너답게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사사로운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공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기도, 즉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파트너인 아브라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또한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사사로운 나의 기도만 하는 것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간절히 무릎 꿇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간절히 무릎 꿇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